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레위기 13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13장 가 피부병에 관련된 규례인데요. 조금 사실은 우리가 묵상하기엔 조금 어려운 본문이긴 합니다. 좀 더 빨리 이 진행을 했으면 좋았겠는데 분량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짧게 잘라 놓았는데 조금 더 빠르게 이 본문을 진행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나병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센병 그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의 그 피부병을 전반적으로 일컫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염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 질병이 지금 진행 중이냐 계속 진행 중이냐 또는 그 외에 무슨 그 유출 그러니까 피가 난다든지 또 진물에서 그 진액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레위기는 이 당시 이제 피부병들 이 13장이 그 피부병들에 대한 관련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런 피부병, 저런 피부병하고 그래서 그 지혜사장들에게 지식을 전수해 가지고 현대 전문적인 의학과는 또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그 이런 병은 이렇게 하고 저런 병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 그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가지신 분들은 또 이거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것이 어떤 병들이었는가를 따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고요. 그것보다도 이렇게 대처 방법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이라 읽지만 피부병이라고 이제 고쳐 읽는 것이 나을 겁니다. 사람에게 피부병이 들었거든 이렇게 읽는 것이 더 낫죠. 어쨌든 피부병이 있으면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흰 점과 흰 털, 그 생살이라고 바셜하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살아있는 살, 막 그 안에서 새롭게 이렇게 그 모글모글 그 피부의 그 표면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슨 뜻 대충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안에 그 이제 그 피부가 찢어졌을 때 안에 보이는 그런 살들이 이게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것들이 보이면 이건 부정하다 아니다 뭐 검증하기 위해서 뭐 7일간 가두어 두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곪거나 진물이 흐르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면 무조건 그냥 부정하기 때문에 그냥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뭐 진짜로 부정한지 아닌지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피부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 전체의 피부가 희게 변하는 피부병의 경우는 이게 부정하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또 다른 입장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피부의 탈색 그러니까 백반증이라고 하죠. 백반증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비록 이제 왜 흰색으로 그 저기 피부에 있는 저기 그 색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얼룩덜룩해지는 현상이 있잖아요. 보기에는 흉하지만 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름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뭐 진물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염성도 없지요. 즉 이 단순히 보기에 흉하다는 것만으로 그들이 이제 부정하다라고
칭해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 날마다 솟는 샘물의 해설과는 조금 제가 입장이 좀 다른데요. 날마다 솟는 샘물은 이제 잠복해 있던 병균이 몸 밖으로 완전히 뭐 드러나서 온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주석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 이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본문의 나누는 것으로 봤을 때에도 다른 증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피부병이 있어서 이제 진무름이나 어떤 그 골몸, 진무름 이런 것이 나오는 경우와 그런 거 없이 그냥 몸이 희게 그 색소가 빠져나가는 그러한 경우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라고 보는 것이 날마다 솟는 샘물이 말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이제 다릅니다만은 아무리 봐도 그것보다는 서로 다른 증상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제 입장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달라서 이렇게 뭔가 곪고 피가 나고 짓무르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그냥 부정한 거지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흰색으로만 변하고 좀 눈에 보기에는 흉하지만 그 전염성도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부정하다고 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이건 뭐냐면 그 흰색의 그 백반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백반증으로 이렇게 흰색으로 피부가 변하는 사람이라 한 사람 중에서도 생살이 보인다. 즉, 환부가 나타나는 경우는 있겠죠. 이 백반증에 걸린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피부 증상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그러니까 이 진무름이나 어떤 고름이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 생살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온몸이 다 휘어지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정하다는 그 선포가 그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그런 부정하다는 거죠. 부정해서 제사장이 다시 근데 그것이 또 나아서 또 흰색으로 원래 백반증 현상 그 상태로 돌아가면 그는 역시 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염성이 있는 병에 걸렸느냐 아니면 전염성이 없는 증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전염성이 없는 증상 자체는 정한 것인데 전염성이 있는 증상 또는 피나 고름이 나오는 증상은 부정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피부병을 딱 분류해서 가르치고 정결한 경우와 정결하지 않은 경우를 딱 나누어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뭐 명백합니다. 함부로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배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리 피부병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전염성이 없고 진행되지 않는 것 그런 것이라면 그를 격리하거나 부정하다고 선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환부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아서 없어지면 정하다고 이제 정결하다고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결함을 지킨다는 이유로 함부로 사람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또 죄의 결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지나치게 생각해가지고 죄가 아닌 것까지 단순히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지 않도록 사실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본질이 아닌데 죄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 배척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배 의식이 다르다.
예배당의 뭐 장식품이 다르다, 예배용품이 다르다, 뭐 찬송이 다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목사들이 맨 끝에 있을지어다 해야 되냐,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싸웠던 경우도 있거든요. 있을지어다 해야 됩니까? 축원하옵나이다 해야 됩니까? 사실 아무 문제도 아니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목사님들이 총회까지 가가지고 막 싸웠던 이제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있을지어다라고 축도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게 법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다르게 축도를 축원하옵나이다라고 축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문제가 아닌데 그거 가지고 막 분란이 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뭐 많습니다. 뭐 십자가에 천을 M자 모양으로 걸어 놨는데 그게 뭐 어쩌니 저쩌니 막 그냥 비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십자가 모양새가 뭐 이교도의 모양새로 만들어져 있다고 막 그거 가지고 막 그 이교도의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면서 막 그냥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뭐 그분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죄악을 전염시키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괜히 그거 가지고 싸우고 하는 그 싸우는 게 오히려 상당히 큰 상처를 남기거든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만은 그 당시 그 성당에는 막 성상들, 그 옛날 그 죽은 사람들의 그 성인들의 그 동상들을 막 그들 상을 이렇게 세워놨었죠. 어떤 이들은 이제 그걸 다 부숴야 된다, 우상이다, 얘 다 부숴야 된다고 해서 부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정작 마틴 루터는 그 그대로 놔뒀습니다. 마틴 루터가 새롭게 지은 예배당에는 그런 성상을 두지 않았어요. 루터는 그런 것을 두지 않습니다. 두기는 것을, 그런 성상을 만드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제 과거에 개혁되지 않은 교회 시대에 만들었던 성상들을 또 부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가지고 굳이 싸우고 갈등할 필요가 없다고 한 거죠. 즉, 진리 가운데 거하겠다는 결단은 상당히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 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막 그냥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예배당에서 왜 저런 물품을 쓰느냐?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느냐? 뭐 왜 찌어다 하지 않고 축원하옵나이다 하냐? 뭐 이런 그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그분들이야말로 격리돼야, 이 좀 치유가 필요해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막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정말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에 대해서는 부정하다라고 규정하고 격리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들로부터 그 피부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정하다고 한다거나, 또는 그냥 백반증인데, 전염성이 없는 백반증일 뿐인데 그들을 부정하다고 이제
규정하면서 그들을 격리시키는 그런 잘못은 범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나와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고 배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최대한 포용하고 최대한 받아들이되 이것이 진리의 문제인지 아닌지 그거를 늘 생각하면서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는 진정한 진리가 어디인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와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멀리하되 단순히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용하고 격려하고 형제로 삼는 그런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